자, 오늘은 백신이나 뇌 칩이 짐승의 표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이었던가요? 그 팬데믹 시기를 지나가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의외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백신에 칩을 집어넣어서 인간을 조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 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과 미주 지역에서도 백신이 곧 짐승의 표라는 음모론에 휘말려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죠. 몇 년 전인가요? 또 인터컵에서도 이 백신을 사탄의 역사로 매도하는 바람에 이 단체의 관련분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들린 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소식통에 의하면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에서 드디어 인체의 뇌칩 이식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소유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처음으로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했다고 머스크가 현지 시간 29일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어제 첫 환자가 뉴럴링크로부터 이식받았다며 환자는 잘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뉴럴링크의 첫 제품은 텔레파시라며 생각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물론 거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초기 사용자는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며 스티븐 호킹이 타자를 빨리 치는 타이피스트나 경매이보다 더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은 21살 때부터 근육이 위축되는 루게릭병을 앓아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며 생활했습니다. 뉴럴링크의 첫 이식은 지난해 5월 미 식품의약국으로 임상을 승인받은 지 8개월 만입니다. 뉴럴링크는 지난해 9월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기 위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해 뇌가 컴퓨터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시각을 잃었거나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나 눈을 한 번도 쓰지 못한 사람도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부 업무론자들에 의하면 이 모두가 짐승의 표라는 급진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이죠. 백신이 짐승의 표일까요? 그리고 뇌에 집어넣는 칩이 짐승의 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짐승의 표는 초창기의 컴퓨터가 짐승의 표다 하는 시대를 넘어서 그 다음에 바코드, 그 다음에 베리칩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백신과 뇌칩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어떤 이들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경고를 받았다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은사 종식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환상과 계시, 은사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험과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은사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 자체들의 중요성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언과 치유와 이 환상의 은사들이 이 마지막 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말씀에 굳게 서 있다면 이러한 은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또 사모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의 영적 부흥을 위한 모세와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 성령의 불의 권능을 사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여전히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환상과 계시 예언도 우선순위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영역은 사탄의 이 모방과 미혹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미혹이 많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말씀의 검, 진리만이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은사적인 기름 부으심이나 능력들은 말씀에 대한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의 영역에서도 어떤 관점에서 성경의 구절들과 예언들을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들은 대개의 경우 수용할 수 있는 해석들이지만 어떤 해석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죠. 가장 무서운 것은 말씀의 이름으로 진리를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명의 천사가 주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빛의 진리로 가장한 이 어둠의 천사장 사탄은 진리와 거짓을 뒤섞어버리죠.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할 수 없는 혼란 속으로 신자들을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은사와 계시적인 영역 그리고 종말론적인 영적 전쟁 분야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분야들이 가장 미혹이 따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해도 과장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미국에 처음 유학을 올 때, 플러신학교 유학을 올 때에 추천서를 써주신 모교 총장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총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미국 가서 공부할 때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두 가지만 전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종말론과 영적 전쟁 분야만 손대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종말론과 영적 전쟁 분야가 미혹이 많고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염려 때문이었죠. 근데 제가 지금 전공하고 연구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분야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는 결코 극단적이지 않은 균형 잡힌 성경적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한 성경적인 신학과 또 실제적인 체험도 이제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때의 교회들과 영혼들을 깨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죠. 이들의 메시지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죄에 대한 회개와 거룩함에 대한 회복의 내용들도 있고 사탄의 전략들을 노출시키고 성령의 역사들을 일깨우는 귀한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에는 많은 혼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종말론적 가르침과 설교들 이면에도 너무나 다양한 신학들과 이단적 영성운동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얼굴을 뒤밀고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짐승의 표와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논쟁에는 두 가지 극단론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한쪽은 짐승의 표와 관련된 음모론에 어떤 경계심도 관심도 보이지 않는 소위 복음주의 교회들의 신학적 주장입니다. 즉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그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한쪽의 극단론은 뭐죠? 바로 짐승의 표 갖고 베리침이나 백신이나 내집임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자, 짐승의 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짐승의 표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은 계시록 13장이죠. 계시록 13장은 1세기의 로마 황제 그리고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통치시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짐승의 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임하나 손에 맞는 자들만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계시록 13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하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우상 숭배자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계시록 14장 1절의 참된 신자들과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의 전후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사도 요한이 의도하는 신학적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배도하는 자들은 바로 사탄과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죽기까지 사탄 숭배, 적 그리스도 1세기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 사상을 거부하고 죽임을 당하는 참된 신자들, 어떤 자들이란 거예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해석은 뭐죠? 영적이며 상징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이름을 실제로 신자들의 이마에다가 칼이나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새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소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문자적인 베리치 등을 이식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동일하게 계시록 14장에서도 참된 신자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문신을 새기듯이 새겨 넣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계시록 14장 1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죠. 결국 14장 1절에서 말하는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계시록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의미죠. 따라서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의미 또한 사탄을 숭배함으로써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탄의 아들들, 사탄의 나라에 속한 궁극적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짐승의 표와 백신이든 내칩이든 그 어떤 경로로 삽입될 수 있는 칩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 되죠. 앞으로 첨단적인 모양을 하게 될, 점점 진하게 될 칩은 현 시대의 현금 결제나 신문 증명을 대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인공지능 시대에 반드시 인류가 직면하게 될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되면 미래의 최첨단 정보 기술로 발전될 칩은 인간의 심리 상태나 심지어 인간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의 인간을 노예처럼 통제할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 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첨단의 칩을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거죠. 뇌칩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주장대로 신체적 장애자들이 뇌칩을 통해 손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유사한 많은 과학적, 의학적 혜택들을 인간이 장차 누리게 될 것임은 분명하죠. 이거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점들이죠. 축복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했듯이 많은 과학적 발견물들이 결국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데 사용됐다 하는 거죠. 다이너마이트 개발이 그런 것이고 방사능도 바로 그런 거죠. 인간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통과하면서 인간 안에 존재하는 악마성을 이미 발견했습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바로 인간의 죄성과 사탄의 역사 때문에 인간의 과학과 눈부신 기술은 결국 인간을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일론 머스크가 시도하고 있는 이 뇌칩의 결과도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혜택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뇌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무서운 결과로 끝이 날 거라고 하는 거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인간 역사는 그것을 명백히 말해준다고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을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을 더욱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뇌 칩을 싣고 그 칩을 인공지능과 연결해서 앞으로 엄청난 정보량을 짧은 기간에 이식시킴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대적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활동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합법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업무론에 너무 심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관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의 극단적인 무관심은 성경의 예언과 관련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무관심이죠. 제가 보기에 이 뇌칩은 짐승의 표의 도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위치가 실제로 인간의 이마 부위거나 아니면 다른 칩이 손목에 이식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 주장하는 짐승의 표에 대한 상징성과 문자적인 칩으로 나타날 가능성과는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상징성과 문자성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구원자로 삶의 왕으로 믿고 고백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구원한 것은 세례의식 자체가 아니죠. 세례의식 이전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칩에 대한 가르침이 진리의 본질적 가르침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짐승의 표가 곧 백신이나 곧 뇌칩이라는 주장은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가설이지만 확정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백신이나 칩이 짐승의 표라고 확정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극단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서 어떤 신자가 마취를 강제로 당했다고 봐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짐승의 표를 문자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제 주장의 요지는 칩이 설령 짐승의 표라고 할지라도 백분양보해서 나의 양심과 자유의지가 주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 구원이 유효하다고 하는 거죠. 고대 로마 세계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신전을 나올 때 손이나 이마에 문자적인 표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대가로 시장에서 파격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들은 분명히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예배에 의지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입술로 살아있는 신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2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는 먼저 사탄과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행위로 예고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 행위와 이마와 손의 표를 받는 행위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넓게서 시대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신자들이 고민할 바는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관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악으로 사용하는 사탄의 전략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